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어느 나라의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병이 아주 고약해서 의사가 진단을 하든지 하면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의 젖을 먹어야 병에 고칠 수 있습니다. 좀 생뚱맞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모든 대신들이 목숨을 걸고 사자에게 가서 그것을 구해올 사람이 마땅치 않고 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방을 붙여서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이제 사자의 젖을 구해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 이 소식을 들은 용감한 한 젊은이가 내가 한번 해보지 하고서는 길을 떠나서 이제 사자의 굴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굴을 찾아가서 사자의 새끼들을 가지고 먼저 잘 놀아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사자의 새끼들하고 잘 놀아주는 걸 보고 이제 어미 사자가 이제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뭐가 필요한지 이제 물어봤더니 사자의 젖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꺼이 사자가 이제는 그 청년에게 그 젖을 주었어요. 결국 이제 목표한 것을 얻고서 그것을 들고 왕궁으로 향하던 이 젊은이가 피곤해서 그만 길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다가 꿈에서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자는 동안에 자기의 지체들, 손, 발, 눈, 코, 귀가 서로 자기의 공을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사자가 있는 동굴에 가지 못했을 거야. 내가 1등 공신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있다가 반박하면서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동굴이 어디 있는지 보지도 못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 언쟁을 막 하고 있는 중에 혀가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최고야. 이렇게 이제 말을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선 모두가 다 이제 손, 발, 눈, 코가 다 비웃습니다.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볼품도 없고 뼈도 없는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거야? 정말 웃기네?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요. 혀가 화가 나서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나 비웃었지? 어디 두고 보자. 여기까지 꿈을 꾸다가 이 젊은이가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제 생각을 하고서는 왕궁에 와서 이제 왕 앞에 가서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자의 것이 아니라 개의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누가 다 놀랬겠어요? 손, 발, 눈, 코기가 다 기겁을 하고 놀란 거죠. 예? 혀가 말한 그 한마디에 결국은 왕이 그 말 듣고서는 당장 처형해버리라고 호령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손, 발, 눈, 귀, 코가 다 이제 혀에게 미안하다고, 야, 내가 그렇게 힘이 세인지 몰랐다고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젊은이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한 바람에 실수했습니다. 이것은 개의 것이 아니라 사자의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제 왕에게 고하게 되었고, 왕이 그것을 먹고 난 후에 병이 나아서 이 젊은이에게 큰 상을 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잘 나가는 리더는 왜 함정에 빠질까라는 책에서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혀에 대한 하나의 비유이지요. 네, 혀에 대한 비유인데, 성경에도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그러한 글이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말에 힘이 있을까? 우리는 늘 말을 하는데 정말 말이 힘이 있을까? 말이 힘이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라고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말이 힘이 있는 것은 우리들의 말을 누군가가 들으시고 우리가 한 말을 시행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이 허공에 날려버리는 거라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쌀에도 밥에도 어디에는 좋은 얘기를 하고 어디에는 나쁜 얘기를 하면 여기에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도 실험 결과가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지는 것은 말이 정말 힘이 있을까? 앞에 있는 예화를 들어서 말했던 것처럼 이 혀가, 이 말이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서 지혜자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이 혀로 인하여서 말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뀌어진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말에 힘이 있을까라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말에 왜 힘이 있다고 말할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다 허공으로 날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개인적인 독백, 자기 생각과 하는 말들, 사람과 대화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형태의 말들을 누군가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들을, 들으시는 것들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말이든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면 뭐 별거 아닌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는 분이 다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는 물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든 가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나 1,000만 원만 주세요 하면 다 줄 수 있지 않거든요. 나 1억이 필요한데 1억만 줘 해서 누가 주겠어요? 뭐 돈이 예를 든다라면 내가 필요하다고 다 구하는 걸 다 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힘이 드는데 나 고쳐주세요 하면 이걸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라고 우리가 또 한번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다고 우리는 답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뭐 이런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생각했다라면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한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은 누군가가 듣고 계시는데 그분이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가 미치게 되면, 그래, 말은 힘이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거 없이 말한다고 되니? 뭐 그거는 자기 체면하는 거야. 말이 무슨 힘이 있어? 내가 말한다고 뭐가 변화되나?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와의 아주 세밀한 관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리시는 대로 행하시더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 좀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4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의 습성이 있고 종의 그런 모습들이 다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떻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자유를 얻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늘 배웠고 그들이 모든 가정에서 알고 지냈던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10가지 기적을 경험을 했고 홍해를 갈라지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서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와라. 12명이 가서 보고 왔는데 두 사람은 모두가 다 12명이 똑같은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너무 좋습니다. 큰 사람도 살고요. 대단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그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의 밥입니다. 그거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10사람은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갈 곳이 못 됩니다.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거기에는 대단히 힘 있는 사람이 살고 우리는 거기서 그 땅을 단 한 평도 얻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괜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세가 넘은 장정만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소리로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고. 차라리 그냥 종살이 하는 게 내버려뒀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서로들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분명히 기록하기를 너희가 한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했잖아.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너희가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렇게 너희가 울면서 얘기했잖아. 그걸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20살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은 분명히 사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큰 사람들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과실들이 있었고 좋은 데 못 갈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과 불평, 죽을 것이라고 탄식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나도 죽겠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나도 힘들다고 하면 원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다 그거 들으셨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난 이제 얼마 못 살 건가? 이런 두려움들. 근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지금 같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시고 멸망하시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을 내가 듣기 때문에 내가 들리는 대로 너를 다 벌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기억한다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배운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그 복을 너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복을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냥 매일 힘듭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러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잘 나갈 때에도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고 잘 나가는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시가 없는 인생이 없고요, 인생을 살면서 산이 다 평지가 되는 인생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산 넘어 사는 인생을 살고 끊임없는 시험과 연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실패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못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전혀 거기에 조금 하자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좀 멋진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말에는 힘이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더라.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지만 이 본문에 한 가지를 말하면, 믿음은 뭐냐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깨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비록 실패했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될 거야, 죽은 것이 살아날 거야,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할 거야, 이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선용하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에 그 믿음의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이 정말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 다 사셨습니까? 아유, 내가 이제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없어,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혹시 그러고 계시는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냥 달려갈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100세까지 살 거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기력도 세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날마다 기대되어져 흥분되어져서 그냥 매일같이 달려갈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제 심정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궁극적인 삶에 대한 목표를 가는데, 하나의 도식으로 보니까 말이
결국은 우리의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 놓고 이 습관이 쌓이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대단히 큰 인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그 인생은 인격이 만들어가는 거고 그 인격은 습관이 만들어가는 거고 이 습관은 말에서부터 오더라는 거죠. 주일날 아침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당연하게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거룩한 습관인 거거든요. 맨날 피곤한 사람들이 더 자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일날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야 되고 와서 뭐 쉬나요?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일이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대로 하니까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룩한 습관이더라는 거죠. 습관인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어주고 이 습관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뭐 그냥 매일 설교 듣는 거 다 들어 흘려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도 가끔 우리보다 조금 더 이렇게 농촌에 있는 교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뵈면 이분들이 더 말씀도 더 잘하시고 더 아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 가서 공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이게 결국은 거룩한 습관이 인생을 만들어 놓는 하나의 방향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근데 생각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생각에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말은 생각에서부터 오더라. 자, 말을 중심에서 살펴봤어요. 말은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인생을 바꾸는다 그랬어요. 자, 근데 말은 어디서부터 오지?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이 뭐예요? 자기와의 얘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자기와의 얘기를 생각이라 그래요. 이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행동이 움직여집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여러 가지 그릇에 따라서 우리는 보고 듣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요. 우리의 의지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인 것처럼 열심히 뭐 주먹에 힘을 주어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지 갖고는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그렇게만 모든 게 결론이 지어지면 낙심이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이겨나가지? 그때 답이 있어요.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면 돼요. 자기와 생각했던 모든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면 대화를 누구랑 해요? 나랑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여쭙는 거죠. 주님께 여쭈면 주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상식을 다 동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예수님을 나의 생각의 파트너로 바꾸어서 매 순간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면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한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시죠? 예, 이것이 지난 보름 동안 저희가 말의 힘을 가지고 1과부터 6과까지 배운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말은 힘이 있다. 왜 힘이 있냐? 우리가 하는 말을 누군가 들으시는데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더라.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더라. 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자꾸만 실패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말은 생각에서부터 오는데 생각의 파트너가 나라는 거죠. 자기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저 마음은 원인데 잘 되지 않고 생각은 가는데 잘 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내가 생각의 파트너가 되니까 잘 안 되더라. 파트너를 좀 바꿔보자. 예수님으로. 그래, 그러면 결국 내가 속으로 혼자 독백하듯이 대화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하고 믿고 예수님과 대화하자. 인정하고 그러면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내 말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너희에게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말에 대한 원리를 배웠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배울 텐데 하지 말아야 될 말부터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누구를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안 되기를 바라는 말은 여러분 입에서 다 제거하고 흉내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누구라도, 원수라도 나에게 한이 맺혀서 두고 보자. 제일 무서운 말이지만 이 말도 우리가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두고 보자 하지 마세요. 그게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기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그저 악착같이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아주 대한민국 역사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아름답고 세계에 눈을 만한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역사에 부끄러운 역사도 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저 30년에 한 번꼴로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았다는 역사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계산해 보니까 통계적으로 30년에 한 번씩 침략을 받아서 전쟁을 했대요. 지금처럼 70년이 넘도록 전쟁이 없었던 때가 이 나라에 별로 없었던 거예요. 맨날 전쟁하고 빼앗기니까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가난했던 거죠. 밤새 안녕 인사하고 뭐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하는 게 한 끼가 걱정이 됐던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달라진 세계를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한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셨던 말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전설의 고향이나 이렇게 옛날 드라마에서 우리가 많이 주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억울하게 죽으면 자식에게 뭐라고 유언합니까? 왜 눈을 못 감아요? 원수 갚아야 되거든요. 자식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는 너의 이 땅에 지금부터 살아갈 사명은 원수 갚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 갚는 게 아들의 사명인 거예요. 자기 인생은 없어요. 내가 죽기까지 아버지의 인생, 아버지 원수 갚는 거에 사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의 주제였고 그게 굉장히 와 닿았어요. 우리는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조금 다르게 요새 표현되죠. 부모가 내가 배우지 못한 거 누구한테 다 해야 됩니까? 자식에게 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좋고 나쁜 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신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식을 자꾸 이쁘다 그러면 어느 이상한 귀신이 와서 그 자식을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나면 이쁘다고 칭찬을 못했어요. 아 이거 못난 거 그랬지 이쁘다 그러지 않았어요. 할머니들이. 왜 그랬어요? 미신 때문에. 우리가 그게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말에 대해서 그러고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현상들이 어떤 거냐면 분명히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어저께 그 통계가 어떤 통계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188개국인가요? 약 200개국에 가까운 나라들의 남녀 평등에 대한 거 조사가 있어요. 남녀 평등에 대한 그런 그 만족도라 그럴까요? 이게 제일 높은 나라 순위를 쭉 매겼어요. 우리나라 몇 등이게요? 약 200개국 가까운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10뒤에 10위. 지금 우리나라는 남녀 평등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뭐 하나만 나오면 다 남자 위주라고 지금 다 난리를 피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남녀가 평등하다. 모든 분야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수치로 매겼더니 우리나라가 10위예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우리 다음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니에요. 너무나 지금 이게 불평등하고 막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선진국인 나라들도 그렇게 우리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부유해졌고 분명히 남녀가 평등한 사회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요. 끊임없이 비관적이고 자녀들에게 너는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자녀 나오면 못 키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도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우리 갖고 있는 미신이나 또 부정적인 마인드,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현실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질 미래를 보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의 우리 형편이 좋아지고 너무 감사할 게 많은데도 누리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냥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생각에서부터 믿음이 있는 우리조차도 그러고 있다 보니까 세상을 못 바꿔놓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의식해서 무의식이라도 내가 두고 보자. 너 잘 되는 거 두고 봐. 하지 마세요.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억울해서 내가 이대로 못 주고 그것도 하지 마세요.
내가 원수 갚을 거야 하지 마요. 더더군다나 내가 못 푼 거 자식들에게 너는 이거 해야 돼. 이것도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있는 거고 자식들은 자식들의 인생이 있어요. 자기들 인생도 하기 버거워 죽겠는데 왜 부모 인생까지 이렇게 덤을 지어서 하라 그래요. 그거 못해요. 우리가 이제는 너희 가서 잘 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숙제는 또 다시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주하는 말, 원수 갚는 말, 속으로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약한 사람이 말로 이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저주 욕하고. 근데 그게 누구한테 갑니까? 상대방은 듣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내 영혼이 병들고 내 마음이 점점 강박해지고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다르게 하나 더 살펴보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세요. 목사님 해도 됩니까? 어떻게 기도는 좋은 얘기만 해야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의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을 다 아셔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너 그렇게 말했지 내가 너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느냐?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원수 너무 싫어요. 죽여주세요. 그렇게까지도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을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은 다 나를 죽이게 하는 것이다. 왜 이게 자꾸 눌려 사느냐? 악한 말들에 내가 눌려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번 여러분 곰곰이 내가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없습니까? 힘이었습니까?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지탱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은혜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모든 악한 말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래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겨.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 힘든 거 알아. 너 죽을 것 같은 거 나 알아. 근데 너가 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악한 거 하는 거 내가 대신해 주고 싶지. 부모가 자식이 그거 하라 그러겠어요? 내가 대신하고 내가 어디 갈게. 벌 받는 거 내가 할게. 이게 부모잖아요.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 갚는 것도 니네가 하지 말어. 그러기엔 너무나 아까운 너는 내 아들 딸들이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가 피값으로 너희를 산 거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악한 일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걸 붙잡고 있는 게 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 근육이 뭉치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지금부터는 내가 말 한마디라도 정말 화가 나더라도 내 입으로 하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내가 고백할게요. 속상하다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는 악한 말, 원수 갚는 말, 두고 보자 하는 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흉내도 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은 바로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은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누구냐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아론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집례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축복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축복을 해라. 그래서 그 앞에 보게 되면 6장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내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이 복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든 분, 여러분 모두를 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다면 예수님 믿은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 자리는 제사장의 자리예요.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던 이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권한은 축복권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복을 빌면 내가 다 그대로 복을 줄 거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시간이 너무나 바쁘게 지나간다 그러지만 우리가 바쁜 시간에 꼭 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해야 될 것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달라고, 우리 교회에 복을 달라고, 내 가족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이 어떻다는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조금 제한적이에요. 시대적으로 너무 그쪽이 치우쳤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영생을 얻은 거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복인 게 사명을 따라 사니까 복인 것이고, 오늘 말씀을 따라 보니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구나. 내가 놀라운 특권을 권한을 갖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로 인하여서 너희 자손들로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달랑 이삭 하나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손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삭이 쌍둥이 형제를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그리고 그 쌍둥이 형제가 낳은 야곱의 자손들이 12형제가 되어서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자손들에게 다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꼭 명심해서 들으세요. 이번 명절이 되면 추석에 자녀들이 오잖아요. 제가 순서지에도 그걸 만들어 놨는데 자녀들에게 꾸짖거나 뭐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러지 말라고. 아이들 그래서 명절날 집에 잘 안 온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전이 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오도록 편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묻거나 따지지 말고 아이들이 오면 칭찬만 해주시면 돼요. 너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칭찬해주고 격려가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축복해 줄게.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 머리는 상징적으로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기도받는다고 머리팀이 되면 안 돼요. 머리는 가장 우리가 존중이 여기고 또 지켜져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부모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그런 권한이 부어졌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지만. 그럼 어떻든 제일 확실한 것은 부모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내 자녀가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어디에다? 머리에 손을 얹고. 이번 추석 때는 다 예배 드리고 순서지대로 다 와서 내가 목사님이 하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기도 내용이 뭐예요? 민수기 6장 이 내용만 해도 돼요. 그리고 그냥 좋은 얘기만 다 해주면 돼요. 다 좋은 얘기. 제일 좋은 얘기는 예수님 믿음 안에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음 안에 살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큰 복이니까. 자, 그래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 축복하는데 이 야곱의 축복 기도문을 보면 모든 형제 모여 탁월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복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복을.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복을 다 받습니다. 그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는 가장 위대한 자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 왕이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실제로 험악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 보면 야곱의 다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너처럼 행복한 자가 누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경험했던 야곱이 자기가 받은 복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복의 역사를 이어주는데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가장 예수님 같은 삶의 흔적을 요셉에게서 찾아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찾아볼 수 있을까 했더니 아버지의 축복 기도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하는데 가장 선한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라.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 말은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여러분 꼭 이제는 제가 이 강단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말이라도 이제는 끊으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고 화가 나도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아, 이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냐면 너의 원수 갚는 것도 나한테 맡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억울한 일이 있고 지금까지도 내가 풀지 못했던 한 맺혔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냥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 여러분의 속상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말을 하도록 명령받았어요. 선한 말은 첫 번째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축복하면 그 말이 힘이 있습니까? 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 그래? 이 권한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아이를 붙잡고 어린아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주님은 말씀하신 너희가 어딜 가든지 복을 빌어라. 근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복이 너희한테 올 거야.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도 흐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말이 바뀌려면 생각의 파트너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여쭙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말의 힘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말의 힘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배워갑니다.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걸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를 살피고 이것이 하나씩 변화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특권을 입은 자입니다. 이 특권은 얼마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너희가 원수 갚는 것조차도 너희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걸 대신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 입으로 하는 모든 말들이 주님 악한 말, 누구를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은 흉내도 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린 도리어 선한 말, 축복하는 말만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이 땅의 모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안에 답습되어졌던 몸이 알고 있는 주님 부정적인 말들, 악한 말들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그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오직 그 선한 말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